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셨대요. 이제 몇십 년 만에 모여서 동창회를 아주 기분 좋게 잘 마치고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한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헤어지는데 교가를 한번 부르고 헤어지자. 그래서 그거 참 좋다고 수십 년 만에 우리 교가를 한번 부르자고 그렇게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그 노래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교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던 분 한 분이 용기 있게 손을 들고 그러면 내가 독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합창을 하려고 그러다가 독창을 한 분이 하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 교가가 뭐였지 생각하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목청을 이렇게 싹 가다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교가를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동해물과를 끝까지 부르고 났는데 듣던 다른 동창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이야 너 너무 머리가 좋고 어떻게 끝까지 교가를 이렇게 잘 부르느냐고. 이 할머니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빨리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막 불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오늘 내가 동창들 모였는데 아무도 교가를 모르는데 내가 혼자 알아가지고 독창을 했다고. 친구들한테 박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그러냐고 참 잘했다고. 그럼 한번 내가 할아버지 앞에서 불러보겠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에서 또 교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까지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잘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팍 치면서 정말 너무 교가를 잘 불렀다고. 근데 우리 학교 교가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해외로 전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환자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한두 번 고친 거 아니니까 일상 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이 환자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분이 듣지를 못하고 또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하겠죠. 어눌한 이분을 안수해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참 많은 질병들이 있죠.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는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 이런 병이 있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메모리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또 망각을 더 지나서 환각 상태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반복해서 잊어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타협을 하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전제를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렇게 잘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으로 꼭 들어야 할 말인데 안 들려요.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좋은 건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할 수 있죠. 꼭 들어야 할 말인데 안 듣게 되니까, 못 들으니까 꼭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꼭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개인에서 그친다면은 그냥 가족들이 이해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다. 그럼 그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또 이것이 나라다 생각하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봐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손을 대시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손을 대시며.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손을 댔다는 말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터치했다 그런 말이죠. 터치하셨다. 아픈 환자 그리고 아픈 곳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졌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만져주셨다. 근원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만져주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되잖아요. 듣게 돼요. 병을 고친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이 손을 댔다. 터치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듣는 것을 꼭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똑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바른 말은 없죠.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 결과는 좋게 끝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터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얘기를 책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를 하는데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반발을 했어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 목사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벽에다가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써붙이고 도망가고 그렇게 살았대요. 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좋은 학교를 갔고 공부도 잘했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너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정말 미국에 있는 그 국방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로 채용이 돼가지고 출국할 날짜를 받아놨을 때 한쪽 눈이 이상이 옵니다. 한쪽 눈 이상이 온 거 뭐 이제 고치면 되지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에 빠집니다. 안 보이니까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던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못 보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가게 되고 거지들과 살게 돼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줍니다. 그래서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그 윤복희 씨가 부른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의 그 가사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윤복희 씨가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사람들이 받았는데요. 그 첫 소절이 그겁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줄 때, 만져줄 때 어두웠던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죠. 그렇게 싫어했던 하나님이 보이죠. 거기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사로 바뀌어지죠. 이분이 간증을 많이 다닐 때 미국에도 많이 오셨는데 어떤 기회에 집회를 끝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일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의학이 발달해서 눈을 수술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수술하시고 잘 보는 눈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뜻밖에도 아닙니다, 목사님. 안 보이는 게 저는 더 큰 은혜입니다. 내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저는 보고 삽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눈 뜨기 싫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만져줬을 때 바꿔지는데, 이 바꿔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전혀 들을 수 없던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까? 그걸 왜 믿는 사람들이 뒤집어 엎지 못합니까? 바른 말 하지 않는 걸 아는데도, 그 소리가 바른 소리 아닌 걸 아는데도 왜 타협하고 삽니까? 내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시시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본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인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만나주면 변합니다. 주님이 터치해주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1960년대에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젊은이들이 학교 가는 걸 거부하고 청바지를 쭉쭉 찢어서 살이 나오게 입고 목욕을 안 하고 머리를 기르고 이상한 락뮤직에 빠지고, 그리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젊은이들이 상아탑을 뛰어나와가지고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다 거지들이 됐어요. 이 삽시간에 미국의 문화처럼 그냥 번져나갔습니다. 힙시 문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도대체 이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젊은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길거리 방황하고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돼서 삶의 희망과 목적을 잃은 데 방황하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70년대 돌아오면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시발점은 산타모니카 해변이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은 가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백사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넓고 기온이 좋으니까 거기서 밤을 새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해변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밤새워서 술을 마시고 그런 아이들이 산타모니카 가까운 캘버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얘기를 제가 그 교회 가서 들어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양복도 입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향수도 뿌리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거지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거예요, 교회로. 막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옷은 다 찢어졌고 머리는 빗지 않아가지고 엉망이고 술에 취해 있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요,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교인들을 참 훈련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 거지들이 들어오면은요, 이 향수 뿌리고 옷을 잘 입고 샤워하고 오셨던 이 성도들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도에 앉고요, 그 히피들을 의자에 다 앉혔다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방황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들어오니까요, 언론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 왜 여기 왔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한결같이 그 히피들이 한 말이 뭐냐면 He touched me. Jesus touched me. 주님이 나를 만져줬습니다. 주님이 나를 터치해 줬습니다. 주님이 만져주니까 절망 상황에 있던 아이들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몸은 거지의 모습이지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지만, 마약에 취해 있지만, 그 주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손을 들고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71년도의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그때 유명한 팝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저스 타치미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찬양은 원문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wed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He touched me. Jesus touched me. 여러분, 도덕 교육이나 윤리 교육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지는 것이 아닙니다. Jesus touched me.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져주실 때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무언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제목은 있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He touched me. Jesus touched me. 주님이 나를 만져줄 때 바꾸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적으로 많이 드림으로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줄 때 바꿔지는 것입니다. He touched me. Jesus touched me.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한번 만져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오늘 노래를 잘하셨지만 이 노래보다 더 놀라운 천상의 노래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 속에,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비아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반주자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그분은 세상적인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는 분인데 교회에 반주자가 없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에 반주를 했어요. 기능적으로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에요. 노래도 잘 하는 분이에요. KBS에 뭐 옛날에 전속 가수라는 게 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인들 앞에 나와 노래 부를 때 감동받는 분이 없어요. 아, 잘한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져줬어요. 그 영혼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피아노 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이 한 300여 명 모였었는데 그 피아노 독주하는 동안에 모든 분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한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피아노를 치는데도 영적으로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He touched me. Jesus touched me.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아무리 형용사로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박시가다 하더라도 그 지식과 이론으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He touched me, Jesus touched me.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이 은혜가 넘쳐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책임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이 상황을 탄식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듣지 못합니다. 말하는 게 어눌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잘못된 길인 줄을 모르고 그냥 가요. 주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ep sight, deep sight, 아주 깊은 한숨을 쉬셨다.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듣지 못한 사람 볼 때 동정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 데에 잘못 듣고 잘못 들은 인포메이션으로 말을 하니까 바로 말 못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딥사이트, 깊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아파본 적도 없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수술을 앞둔 저녁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딸도 집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나 혼자 놔두고. 얼마나 섭섭한지 말이죠. 아니, 물론 병원에서 못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갔기는 갔지만은 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 하나라고 하더니 하나가 아니라 둘이구나. 뭐 아빠하고 뭐 그렇게 뭐 죽고 사니 뭐 그러던 딸과 아들도 소용없더라고요. 밤 되니까 다 가버렸어요. 혼자 누웠습니다.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산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돈을 타면서 살았습니까? 뭐 이기적으로 그냥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 보고 뭐 그냥 나가서 뭐 쌍꾼 했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런데요, 그때 제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저를 쳐다보는데 주님께서요, 탄식을 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런 것 같아, 느끼기에. 저는 반항했습니다.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찡그리십니까, 저한테? 내가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응? 내가 다 치료해줄 테니까 염려 말아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얼굴을 안 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요. 가엾다는 듯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반항을 하다가 몇 시간 후에 제 내면이 열렸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 모습을 보니까요, 이거 도둑놈이에요. 숨겨있던 교만, 내 속이 깊은 곳에 있었던 이기심, 성도들을 그렇게 뭐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위선적인 사랑,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맞구나. 내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럴만 하네요. 나를 보고 탄식하실 만하네요. 제가 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뭐 데려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밤을 투쟁하면서 지냈어요. 주님이 살려준다고 얘기는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살아났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잘못하면 또 데려가려고 그러시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고요. 이 정도 했으면은 충성했다고 생각했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개척교회를 8개나 내고, 그 어려운 미국 생활을 통해서 교회 건물을 6개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그거를요, 잘한 줄 아세요, 그게. 그런데요, 주님은 저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더라고요. 탄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동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인인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곧 돌아서라, 그런 말이에요. 너 다른 사람 다 숨겼지만 난 못 숨긴다. 너 속에 숨겨놓은 거 그거 지금 스톱해라. 계속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너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충성된 모습 보이고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또 내가 너 다 안다. 그 깊이 숨겨있던 거, 아무도 모르게 했던 거 그거 내놔. 안 내놓고 그냥 가면 큰일 나.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붙잡힌 이런 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를 울어서 탄식하신 후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에파타, 그렇게 말했어요. 열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에파타. 영어성에 보면 에파타, which means be opened. 그때 비로소 열려라 명령했어요. 여러분이 탄식을 하실 때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주님이 명령해도 못 열지 않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be open, 열어라 그랬더니 귀가 열렸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온 세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be opened, 지금이라도 열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잘 이런 것 같을 때 자기를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니 캠플러라고는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와이에 그 회의를 하러 갔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새벽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하와이는 밤새워 하는 그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커피하고 이제 빵을 주문해 놓고 이제 먹으려고 막 하는데 왁자지껄하더니 문에서 그냥 여자들 한때가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냥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생일이다 이러니까 하나이가 so what? 뭐 생일이면 뭐 어쩌다는 거야? 그냥 생일이라고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내쫓거든요. 미국은 뭐 남 피해주면 안 되니까 내쫓았어요. 이 사회학자가 그들이 쫓겨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여자들이 누군가? 왜 이렇게 싸울까? 내일 생일이야, 얘야. 그래? 내일 생일이냐? 축하한다. 그러면 될 거를 갖다가 왜 그 말을 그냥 못하고 싸울까? 이 사회학자니까 분석을 한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오너한테 묻습니다. 이 여자를 누구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 하와이 거리 여자들입니다. 그럼 여기 계속 오느냐? 계속 온다고.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이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주인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 생일을 당한 아이가 물어보니까 이름이 아그네스였어요. 아그네스. 그리고 아그네스를 위해서 우리가 깜짝 이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데코레이션 그냥 하고 카페에다가 또 케이크도 사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아그네스를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를 하자. 3시 반 되면 와라. 그리고 아그네스한테도 전화해서 했습니다. 3시 반 되니까 여자들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냥 Happy birthday to you, dear 아그네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요,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일 잔치를 누구도 해준 적이 없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거리 여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냥 웃음 팔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뜬금없이 생일 노래를 불러주니까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생일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니까 자르지 말라고, 그거 내가 우리 집으로 기념으로 가져가겠다고. 그거 갖고 그냥 나가버리네. 그때 이 토니 캠플러가
그 카페에 모여있는 새벽 3시입니다. 하와이입니다. 카페에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거리 여자들과 새벽 3시 반에 카페에 있던 이 군상들이 모두 울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열린 거죠. 그동안 거리 여자로 세상 풍파를 시달리면서 살아오던 그들이 영적인 귀가 막혀 있었어요. 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토니 캠플러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이름은 The Kingdom is Party, 그런 책입니다. Kingdom of God is Party. 책에다가 얘기를 자세히 썼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술집에서 그날은 가장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다. 이게 교회죠. 주님이 타치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 외형적인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모여도 주님이 타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죠. 주님이 타치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인 거죠. 비록 그것이 술집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장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